자, 두 번째 시간 말씀 이어서 나갑니다. 오전 첫 시간 그 말밑 부분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 17절 사이를 읽을 때 거기 보면은 함께라고 한글로 번역한 단어가 용어가 3번 나옵니다. 14절 그와 함께 데리고 오리라 그거 한 번 나왔죠? 그것은 쉰이라는 단어로 이 단어는 단체적으로 라는 그런 개념이고 16절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거기 함께 이거는 하마라고 하는 단어 이것은 뭐뭐뭐뭐과 같이 뭐뭐뭐뭐처럼 그런 단어예요. 한글로 그냥 동일하게 함께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오해하기가 쉽도록 문구를 잘못 읽으면 그리고 나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이 용어 역시 쉰으로서 이것은 단체적으로 같이 지낸다 이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 가운데 있는 함께라는 용어는 단체 개념이 아니고 형용사 개념으로서 뭐뭐뭐뭐처럼 뭐뭐뭐뭐 같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게 앞서서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그런 믿음의 증인들과 같이 그들처럼 그런 뜻이다라는 걸 정확하게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로 10절 사이를 봅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환난이나 핍박을 받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환난 받는 걸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을 받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전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슨 핍박을 받았다 그 말은 세상사 뭐 때문에 핍박받고 뭐하고 막 환난 당했다 그런 말 하는 게 세상에서 고생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고생한다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그렇다고 또 나면 우리 형제 자매들 고생하라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아니라 받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진실대로 지키려면은 박해가 있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있는 경우는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야, 그래서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그랬죠. 천사들은 불꽃이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부리시는 천사들이고 불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음받은 예창조의 천사들만이 불꽃이 아니고 오바댜서 1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 불이 되고 요셉 족속 불꽃이 된다 그랬죠.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에서는 불꽃 천사들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20장에 이미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도 없고 다시 죽는 일도 없고 천사와 동등이 되어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이 오는 세상 육신에 속한 사람들을 불꽃이 되어져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불꽃이라는 건 양면이 있어. 한 면에서는 태우는 면도 있지만 한 면에서는 비추는 면이 있죠. 언제나 불이라는 역할이 양면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오는 시대의 양무리 장막에 능력으로 입혀주실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천사들과 동등이 된다는 것을 지금 예언하는 말이다. 그 다음에 8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살아남아서 새 세상에 들어갈 수 있죠. 3분의 1만 죽고 3분의 2는 살아남는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현세에서는 순수한 이방인들이요. 그냥 그야말로. 문제는 짐승떼를 몸으로 경험하고 살아남아서 다음 세상에 들어가면 전도를 또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은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었다는 말이죠.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복음을 안 들은 자들이다라는 말이고,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이다라는 말은 복음을 들었는데 안 믿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랬는데,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이게 전부 왼편 염소들이었죠. 네. 복음을 들을 기회를 2번을 줬어도 끝내 안 믿으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의 성도들에게서라는 건 이미 믿은 사람들이죠. 거룩한 불이니까 특별히 여기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으로 성경에 성도들과 라는 말이 나오면 이스라엘 12지파의 거룩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도 이제는 먼 데 있는 자들이었는데 성도들과 동일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그 성도들과라는 건 이미 믿은 거룩한 무리들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성경의 어떤 용어를 잘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관계되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방 가운데 믿는 자들이죠. 앞에 그의 성도들은 12지파와 관계가 되고, 모든 믿는 자들은 이방인들 중에, 혈통적인 이방인들 중에서도 믿는 자들이잖아요. 그 말이에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건 이 세대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 믿음이 왔어야 되는 것이죠. 믿어졌어야 되는 거예요. 자, 나 항목의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덧입고 영광 중에 나타나는 거예요.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로마서 8장 19절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찾아서 읽습니다. 거기는 중요하니까. 컨설이로 읽습니다. 컨설이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 독생자가 이미 영광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또 나타나야 모든 피조물들도 탄식을 그치고 영광 안에 새 창조 안에 같이 들어갈 수 있다, 지금 그 말을 한 건데, 야, 영광이 나타날 것을 기다리는데 몸의 구속을 받은 사람이 로마서 8장 비방 폈으니까 23절을 더 읽습니다. 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렇게 돼 있죠.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것은 이미 영의 구속을 속량을 받은 사람이죠. 영의 구속을 이미 받은 사람, 구원의 날까지 인침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몸의 속량을 기다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는 이런 일이 시작되기를 보거든 일어나서 머리를 들라 사후세계에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고, 살아서 그날을 맞을 자들도 소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우리 세대 이 일이 완성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맞는 자가 되겠죠.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가 되면은 부활하게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 중에 다 들어가야 된다. 아까 내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무나 다 부활에, 첫째 부활에 다, 생명의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단 말이야. 예. 야, 여기서도 시제를 유의하여 읽어야 됩니다. 이미 구속받은 사람들에게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는 건 미래형이죠.
이미 구속을 받은 사람들이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미 구속 받았죠. 구속 그 죄들의 사면을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하늘에 앉혀졌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또 인을 침을 받은 것이다 그러고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한다고 하냐?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요. 그런데 이 생에서 몸의 속량을 받을지 사후세계에서 받을지는 하나님께서 세대를 그분의 주권대로 경영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죠. 이 문제는.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서 그날을 맞는 것을 우리는 원치 않는다. 살아서 그날 기독교인들이 휴거되기를 그렇게 기다렸었는데 그들이 말하는 휴거가 뭔지 지금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짐승 때 짐승의 이름이나 표를 받지 않으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그 계시록 13장 15절에 나오는 말이고 14장 13절 이하에는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쉬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한 그 지금부터 죽는 자들이라는 것은 마지막 한일의 기간 짐승 때 동안에 죽는 자들을 말하는데 살아서 그날을 맞은 자들이다 이 말이요. 기왕이면 짐승 때를 당하고 죽어야 돼요. 안 당하고 그냥 편안히 죽어야 돼요. 나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야. 충분히 성경 문맥의 흐름을 이해하시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 때 나팔은 몇 나팔까지 있죠? 7나팔까지 있어요. 첫째 나팔은 누가 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맨 먼저 첫 번째 나팔을 부는 분은 예수님이었어요. 그 다음에는 사도들, 그 다음에 증인들이 쭉 대를 이어오고 마지막 나팔은 7영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7영들 최후 주수꾼들이다 이거야. 7눈들이다 그랬어요. 그들이 마지막 나팔을 불어요. 그 7나팔은 화로 돼 있죠.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들이 화를 선포를 해가면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어요. 계시록 용어에서는. 그런데 화라는 그 화라는 것은 재앙을 말하는 재앙이 연거푸 3번 온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7나팔 중에 5, 6, 7, 이 3나팔은 전부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말인데 7째 나팔은 7 대접을 쏟아붓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 하면은 예언된 심판이 세상에 실제로 집행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말한단 말이야. 흔히 교계에서 말하는 세상 나라가 아마겟돈 전쟁이 벌어졌다 그 말이야. 그래가지고 뭐 땅이 다 풀무가 불에 다 녹는다 이제 이랬는데 땅이 다 녹으려면 어떻게 땅을 다 녹게 하겠어요? 땅이 다 녹을 것이고 뭐 사람들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가만히 다 서 있는데 눈이 썩어 들어가고 다 뭐 혀가 썰어 들어가고 이렇게 죽는다는 거잖아요. 1, 3분의 1이 죽을 때. 그러니까 벌써 예언에 이미 2000년 전에 쓰여 있는 성경인데도 이미 교회 시대 최후의 마지막 재앙 7째 대접이 부어지면 어떠한 심판이 지구상에 집행될 거라는 거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을 인용한 말씀을 읽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현재 자는 자 중에 들어갔죠. 그때 당시 혹시 우리한테 살아서 이 일이 올 수도 있다라고 경각심을 갖도록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사실은 그 후로도 너무나도 길고 긴 시간이 지났어요. 왜? 이방인의 충만의 수가 채워질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때와 기한이 정해져 있었다 이게 70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라는 건 7 대접 심판 때 그 말이에요. 화 중에서도 마지막 재앙 선포 때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인자가 다시 올 때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끝에서 땅 저 끝까지
자기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리라 그랬죠. 천사들이 보냄을 받았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전부 일곱 눈 일곱 영으로 쓰임을 받은 다 천사들 보냄 받은 거죠. 온 땅의 주 앞에 섰다가 보냄을 받은 사자들이다 그랬어요. 천사들이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다. 이거 뭐 하라고 보낸 거예요? 나팔 불라고 보낸 것이죠. 나팔 불라고. 그 나팔을 영원한 복음이다 그래요. 마지막 나팔을, 이 마지막 나팔 영원한 복음을 인마진 12지파가 다시 이어서 불게 되죠. 예수님이 첫 번째 나팔 불던 그 나팔을 성령의 증거로 다시 불게 되죠. 사도들을 통해서. 같은 이치가 교회 시대의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계시에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다 변화하리니, 이 말이 너무 교계에서 오해하는 말인데,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려면 썩을 육체, 죽을 육체, 욕된 육체가 신령한 육체, 죽음이 없는, 썩음이 없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야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게 끝나야죠. 죽지 않고 흙에서 온 생명을, 그 혈육을 가지고 휴거되는 게 아니다.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절대로 유업받을 수 없는 거예요. 위로부터 온 생명이나 위로 가는 거예요. 위로 가려면. 그래서 거듭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인 거예요. 위로부터 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호련이 변화한다 이 말은 몸의 구속을 받는다 그런 뜻이다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마지막 나팔에 호련이 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니 그랬는데, 또 어떤 사람이 다 변화된다겠다고. 변화는 되겠죠. 육신의 몸이 죽는 건 다 똑같으니까. 그런데 신부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결정할 일이지, 자기가 거기까지 들어간다라고까지도 뭐 과장되게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죠.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으니까 신령한 몸이 돼야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죽는다는 말인 것이지 신부성에 다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다 이거요. 믿는 신자들이 죽었다 해가 신부성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기는 자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모든 피조물들도 그렇게 고대한다는 거예요. 지금 단식하면서. 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먼저는 죽은 자들부터 페이지였나? 페이지도 헷갈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이것이 변화죠. 호련이 변화된다는 건 다시는 죽음이 없는 육신의 몸이 아닌 시궁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시던 날 저녁에 제자들에게 오셨고, 뭐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도 나타나셨고, 막 이렇게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 분이 됐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육의 장막을 벗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호련이 변화된다는 말은. 그런 뜻이지, 무슨 뿅 하고 어떻게 어디로 뭐 공중 구름 속으로 막 휘고돼서 뭐 이렇게 막 흰두루마에 날려가면서 올라가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로. 공중 구름 속으로 개나 거리나 다 올라간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할 필요가 없죠. 적당하게 믿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도 잘 누려가면서 뭐 믿고 그러면 좋지. 그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다. 우리도 변화하리다. 여기 변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은 육신의 장막이 짐승에 의해서 수가 맺히든지 다 죽임을 당하면 신령체로 즉시 바꿔진다 이거예요. 그때는 무덤에 갔다가 무덤에서 쉬고 있는 중에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먼저 그들에게 흰두루마기를, 신부 옷을 그들에게 먼저 주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도 즉시 그 흰두루마기를 입도록
신부 옷을 입도록 허락해준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신부의 수에 가입이 돼야죠. 14만 4천이라는 수에. 그럼 또 14만 4천은 오늘은 뭐 이제 간략하게 넘어가지만 이것은 전부 교계에서 말하는 그런 뭐 이만희 그룹에 14만 4천 또 장길잔 저희한테 14만 4천이 세우면 세상 끝나려온다고 다 여가 중인들은 저희한테 14만 4천이 세워진다고 그게 그런 말이 아니고 14만 4천 수는 예수님 때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채워지고 있는 중이지요. 이것은 영적 해석을 요하는 수인 것이지 인간 나라에서 지금까지 그러면 여태까지 14만 4천 수에 들어가지 못한 바울사도나 베드로는 얼마나 억울해. 그들은 이만희 그룹에 알지도 못하는데 그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참 사람들이 너무 그런데도 이런 거 하나도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거기 가면 아주 그냥 죽고 못 살아가지고 얼마나 할렐루야 아멘인지 그런 걸 보면 참 이 영의 세계가 너무너무 비밀스러운 사람들을 그렇게 딱 갖다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마구 놔둬가지고 닫아두면 못 깨닫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주지요. 수경되게 하는 게 저주니까. 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썩지 아니할 것은 그리스도 형상으로 덧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옷을 입는 문제도 개인적인 문제가 있고 위로부터 오는 처서로 덧입는다. 그럴 때 고린도 후서 5장 2절엔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단순히 벗어나는 것만 원하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처서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 이랬어요. 위로부터 오는 처서는 뭐죠? 신부 성이 내려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야, 그러니까 옷을 입는 문제는 양면이 있다. 개인적으로 신령체가 되는 문제도 있고 그 신령체가 되어진 성도들 전체가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단체적인 옷 입음이 있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에 내려올 때 단체적으로 옷을 입는 사람들은 오른편 양들이 되지만 우리는 이미 오른편 양이 되어져 있지요. 현재 이미. 야, 중요한 것은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교회 시대에 이미 믿은 성도들은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나 오는 세상에 오른편 양이 될 자들은 창세로부터 예비해 두신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때 가서 그러죠. 그냥 그들과 우리는 이미 그 나라를 상속받아 가지고 있는 우리와는 다르지요. 이런 성경의 어떤 시제 구분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야, 그래서 개인적인 신령체가 있고 단체적인 신령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신령한 몸이 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있죠. 야, 우리는 개인적으로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단체적인 교회 안에 있죠. 그리스도의 몸은 단체잖아요. 우리가 영이 구속받았을 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죠. 이건 단체적인 것이죠. 예, 신령체로 덧입는다 할 때는 반드시 양면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신령한 몸이 되어져야만 단체적인 신령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문제인 것이다 그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구원에 대해서는 집중을 많이 하지만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단체적인 구원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부활도 개인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단체의 문제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다 일어나는 거잖아요. 한꺼번에. 다는 아니고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자다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머리를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마지막 납할 때 단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와는 다르지요. 우리가 영이 거듭났을 때 이미 영은 부활됐지요.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이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나 오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는 부활은 단체 부활을 말하는 거니까 말이에요. 구원을 이루는 문제 성경에서는 늘 개인 문제만을 다루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개인의 문제지요. 뭐 단체 부활, 단체 구원이 있는데 나빠지면 할 수 없는 일이니까 남자기 하나만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의 관점에 맞춰서 구원이든 부활이든 승천이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7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것은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이죠. 우리도 최후로 이 안에 들어가는 걸 우린 추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살아서 그날을 받기를 원하시면 그건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뭐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살아서 그날을 맞으려면은 짐승 떼를 몸으로 겪어봐야 돼. 구태 그 필요하다면 그걸 해보셔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그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데도 순서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큰 환란일 때, 짐승일 때 피해 다니고 숨어 다니면 잠시 더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세상에 그게 이제 버려둠을 당한 자지요. 데려감을 당하는 것이 더 낫다 이거예요. 그때는 아예. 그래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러지. 예? 지금부터는 숨어 다니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는 구절은 없어, 성경에는. 죽는 것을 무서워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조건 죽어야 돼. 죽는데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문제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죽는데 말씀을 인하여 순교자가 되는 것이 제일 영광에 들어가는 아주 가까운 길이에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소망 없는 다른 이들이라는 복음이 안 믿어진 사람들이죠.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뭐 이제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 소망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라는 것은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는 단체적으로 재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함께 데리고 오실 때 사실은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내려왔었던 것처럼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오는 세상에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서는 단체 개념이에요. 그 단체 속에 내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걸 이제 단체만 또 강조해도 안 돼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이미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영으로 주의 이름으로 강림하셨죠. 오순절 때 해가지고 사도들을 통해서 2000년 동안 이방인일 때 전기간 동안 전도를 계속 하셨어요. 주님께서, 그 영이신 주님께서. 그랬는데 강림하실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예언이죠. 앞으로 될 일이죠. 우리 시대에 이게 될 수가 있는 일이에요. 이제 이 예언은 뭐 다음 세대에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자기 일을 마치고 주 안에서 자는 자들에게 무조건 다 우선권이 있는 것이죠. 당연히 그렇죠. 야, 자는 자들이 음부낙원에서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 첫째 부활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만 이 부활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이지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아셔야 돼. 대부분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때 일어나는 것이지 99.99%가 심판의 부활에 일어나는 것이지 다 이 첫째 부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첫째 부활에 이르는 자는 아주 숫자가 적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네. 세상 교회가 말하는 것처럼 다 저희가 그냥 뭐 죽으면 천당 뭐 불신자 지옥 이걸로 끝내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라는 건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게 공평한 하나님이겠어요?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팔이지요. 누구를 통해서 불어요? 증인들을 통해서 불죠. 예수님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최후로는 7명들을 통해서 나팔을 분다는 거예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이시고 그 영이니까 재림의 주님은 소리를 통해서 오지요. 이 소리 속에 빛이 있지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인자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죠. 그래서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느냐. 나 예수 만났다. 언제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신, 빛으로 오신 예수를 만났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생명의 빛, 말씀이 빛인데 생명의 빛을 반사하는 등이 되는 것이다 그 말이야. 오늘 세상에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다 그런 등이 다 되실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이 말은 땅에 만국을 다스리는 왕족들이 다 돼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 세계에서는 땅의 백성들 만국을 다스리려면,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건 전부 그때는 빛의 나라니까 빛의 자녀들만 다스리는 거니까 빛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어둠을 남겨가지고 가면 다스림을 받아야지요. 구원을 받았지만 다 다스림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어둠이 남겨져가지고 갔다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고, 한 달에 한 번씩 뭐 생명나무 이파리로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랬는데, 치료를 받는다라는 것은 병이 완전히 고쳐져 가지고 간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 지금 영혼 세계에도 그런 자들이 99.9%다 이게요. 신앙생활을 해서 거듭났는데 말이요. 거듭났는데. 그러니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의원이 되셔야 되겠고 다 다스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래요. 만약에 그게 안 돼도 어린 양의 신부는 되셔야 된단 말이야. 신부는 구태여 뭐 신부가 안 돼도 땅의 만국을 다스리는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 신부성에 들어간 권위가 다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뭐 제일 좋은 것은 왕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왕들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신부는 돼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여기는 신이 아니고 하마라는 용어인데 뭐뭐뭐뭐처럼 뭐뭐뭐뭐과 같이 그런 뜻이에요. 함께라고 번역된 단어 아까 내가 두 가지가 다르다라는 건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앞서가신 증인들과 같이 우리도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가려면 호련히 변화를, 살아서 변화를 받아야지요. 살아서 변화를 받는다라는 말은 육신의 몸이 죽고 장사될 필요가 없이 에녹과 엘리야처럼 바로 천사들에게 받들려 이끌려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앞선 증인들이 있는 곳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니까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속으로 가는 게 아니죠. 구름 같은 증인들과 함께 계신 그리스도께로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증인들을 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들 보고는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러지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름이라도 몰지각한 목자들도 있고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교훈을 자기 몸만 기르는 그런 악한 목자들도 있고 주님이 보낸 증거나팔을 부는 증인들이 있다, 목자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다 성경에서는 목회하는 사람들 보고 목자들 보고 증인들 보고 구름이라고 한다 그 말이야. 예. 괜히 허공에 떠다니는 손오공도 아닌데 뭐 수소리 나오는 거요 어쩔 거요 그저 허공에 떠다니는 구름 그 속에 올라간다 이런 생각하면 큰일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살아서 앞선 증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이건 지난번에 내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스네치드업 한다. 영문에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낚시할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낚아챈다 말이야. 탁 하고 낚아채진다. 그것은 죽자마자 음부낙원으로 들어갈, 그때 이제 음부낙원에 있는 자들도 부활할 거니까 죽자마자 바로 그냥 앞서가신 믿음의 증인들과 함께 계신 주님께로 이끌려 간다. 데려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경우를 에녹과 엘리야처럼 짐승들에게 죽자마자 계시록 13장 15절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표시를 거부하면 수가 몇이든지 다 죽인다겠죠. 그렇게 죽임을 당하면 낳고 채져 가는 거예요. 공중 구름으로. 그런데 3년 반을 더 숨어 다니다 3년 반을 더 살아. 그래 가지고 살아남았어. 이제 오는 세상에도. 그러면은 버려둠을 당한 자다. 이거 바깥 어둠의 그런 경우는. 그런데 그들이 살아남으면 다음 세상에서는 인마진 12지파가 영원한 복음을 이어서 전하게 되죠. 예수님이 전파했던 증거를 성령의 증거로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과 같은 이시다 이 말이에요. 시대가 이렇게 바꿔지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이제 13장 15절에는 짐승들이 다 죽인다고 돼 있고 14장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보면 그러므로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그랬죠. 짐승에게 죽임당한 자들은 복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복이에요? 그건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 얻는 것보다는 좀 넉넉한 구원을 받기를 난 자꾸 원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저 우스갯소리로 나랑 같이 이렇게 성경 용어들은 붙어서 같이 가는 게 좋다 말이지 이렇게까지 농담 섞인 말도 했는데 그런 신앙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의 시대적인 경륜을 아셔야 돼. 자, 에녹과 엘리야처럼 짐승들에게 죽자마자 무덤을 거치지 않고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즉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회오리 바람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간다. 이건 다 비유적인 표현들이다 이거예요. 응? 바람을 일으키는 말들이 네 말들이 막 이렇게 어디 막 움직이면은 막 바람이 일어나지요. 유브라데 강가에 그 네 천사를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거 다른 편에서는 말을 묶어놨다고 돼 있고 말이 풀려나면 바람이 막 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에서도 말이에요. 당신 오늘 무슨 바람 불어가지고 오늘 여기 와서 그러죠? 무슨 영에 의해서 당신 여기에 왔냐? 지금 그걸 말하는 거다. 천사들이 움직임을 회오리 바람으로 이렇게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순절 때 오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로 왔죠? 예. 그리고 불꽃이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는 거잖아요. 예.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게 전부 비유적인 표현들이에요. 부활 때 제단 아래의 증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 오는 부활, 이미 지나간 부활이 있고 오는 부활 때 누구에게만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로 부활하기에 합당히 여기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부활 때 흰 두루마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흰 두루마기가 제사장의 옷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에게 입혀주는 옷이에요. 자, 그 옷을 입으면 땅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만국의 왕들이 되는 거예요. 오는 영원한 세계에 가서. 자, 그 다음에 신부들에게도 보석 물린 신부 옷을 입도록 허락을 그때 해주시지요. 그러니까 그때 왕들에게 왕복을 주시면 하사하시면 그거 받아 입는 것을 나는 제일 바라는 사람이고 그 제사장 왕들이 입는 옷을 하사해서 보내시면 그걸 입고 입궁을 해서 이제 아련하러 가야 되는 거고 최소한 신부 자격이 되어져 가지고 보석 물린 옷을 입도록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니 신부가 자기를 준비하는 건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랬어요. 신부 옷을 입었다는 것은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여자의 교훈으로 더럽힘을 받지 않는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끝까지 진리의 신앙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신부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체들은 나는 신부만 돼도 이러실까 하면 생각 다 왕되고 제사장 되는 거예요. 예. 주 안에서 자다가 흰옷 줄 때 그때 아멘 하고 그옷 받아 입고 왕 아련회로 가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이건 다 순교자들이죠. 어디서 순교당한다고 돼 있죠? 영적으로는 애굽이라고 하고 소돔이라고 하는 곳이다 그랬어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독교 계에서 박해받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사도들이 유대교인들에게 박해받죠. 그 세상 사람과 힘을 합쳐 죽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죽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순교자가 다 되셔야 돼요. 이런 진리를 알면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예요. 예. 그들이 제단 아래, 여기는 하늘성소의 제단이죠. 하늘성전이 열린 다음에 이런 이상이 깨달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신 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이 있지만 땅과 바다에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때 당시 땅에 거하는 자들이란 건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안 믿는 자들을 바다에 거하는 자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한 걸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한테 박혀받아 죽은 거죠.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이 때라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때와 기한, 때와 시기를 정해두시고 그분의 경륜에 따라서 착착착착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진행하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하려 하시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 흰 두루마기라는 것이 왕을 아련하러 가는 대신이 입는 옷이에요. 이것은 왕같은 제사장들이 입는 긴 옷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관복이라고 그러죠. 관복. 그때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납할 때, 두할 때, 예? 아직 잠시 동안은 길어봐야 7년이죠. 마지막 한일이니까. 사실은 3년 반이에요. 후 3년 반이니까 실제로는 마지막 한일의 후반부를 지금 말하는 거니까,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자기처럼 죽임 당하는 것은 세상에서 죽는 그런 죽임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복됨을 받은 자들의 수가 차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그 수가 채워지면 경륜이 끝나는 것이죠. 세상 심판이 오는 거예요.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때는 그 수를 채우는 때에는 또 한 방면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을 쳐서 회복시키는 때지요. 그 마지막 한 일이라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양방면에서 교회 추수를 종결하는 때요, 생명나무 가지에서 끊어져 나갔던 이스라엘 12지파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때예요. 양면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시대가 지나면 교회 추수가 종결됐기 때문에 오는 세상에서는 회복된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럼 시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여러 번 이제 이런 말씀을 나눴지만, 어느 시대라는 말은 누구에게 보냄받은 누가 어떠한 말씀을 새로 시작하느냐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이에요. 노아의 때에 홍수 심판 전 있고 홍수 심판 이후가 있죠. 노아가 두 시대를 살죠. 노아의 아들들이 마찬가지예요. 시대를 연결하는 사람들 보고 그루터기들이다 그래. 그루터기들. 새 시대에 사는 거예요. 지난 시대에 이미 지난 시대의 복음을 듣고 믿었던 사람들이 새 시대의 제사장 노릇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복음을 듣고 믿은 적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누구한테 무슨 나팔을 불겠어? 새 시대가 왔다 해가지고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나 성령의 시대가 와도 증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도 않은 사람은 새 시대가 와도 증거자 될 수 없죠. 이해하셨죠? 시간이 됐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오후에 남은 1시간을 더 하도록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 마칩니다.